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자숙하는 모습과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직접 주셨던 그 돌판에 기록한 말씀 그걸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앞에서 모세가 던져서 깨트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비롯한 돌판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만들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네가 돌판 둘을 처음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게 될 때
내가 처음 그러한 돌판에 새겼던 것을 다시 그 판에 써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아침에 준비하고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산 꼭대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올라가는데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사항은 아무도 함께 올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모세와 독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냥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부적으로 명하시는 거니까 따라야 합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근처에 아무도 없게 하고 심지어 양과 소도 그 산 앞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있지 않도록 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없이 너 혼자 올라오라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아무런 글자가 새겨지지 않는 그냥 돌판, 맨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어서 시내산에 갔는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다. 오늘 계속해서 지금 33장, 34장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특별하게 지금 나타나심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은 어찌 보면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비로우시다는 것, 은혜로우시다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자까지 보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여기까지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어떤 용납하여 주심, 받아주심, 그냥 무조건 죄인들을 거두어 주심, 이런 것이 많고요. 끝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할 때 그 진실은 바로 7절에 해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인자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면서 악과 과실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는데, 두 번째,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자손들이 부모 때문에 참 고생한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차원이라기보다는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우리 자손들이 고생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내가 오늘 부모들 입장에서 죄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나 혼자로 끝나지 않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생하고 나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까지도 참 힘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부모 때에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겁게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런데 오히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 다 복을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부모 때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복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 딸들 직장에서 고생하고 학교에서 고생하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 애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모가 믿음으로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부모가 똑바로 서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 천대라고 하는 유구한 세월을 하나님 돌봐주신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이죠. 부모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야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부모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그 고생을 자손들도 같이 하게 된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 생활 오늘 하루 기도하고 오늘 하루 말씀에 따라 정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손들의 신앙과 일상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8절과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경배하고 9절에 보니까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14절 말씀에서 33장 14절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간다고 해주셨는데 오늘 모세가 쐐기를 박는 것처럼 하나님께 확실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모세가 지금 대표로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과 7절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인자를 한결같은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데 벌을 내리실 때 자손 3, 4대까지도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자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까 엎드려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자세히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온전히 살도록 하나님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런 긴 말씀을 왜 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졌다면 이런 말씀의 의미가 없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같이 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데 벌을 반드시 내리시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동행하여 주신다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조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면서 책망하신다는 내용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작정하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해도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잘못되었을 때에 어떤 분들은 너무 뒤로 숨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문을 잠그고 교회도 안 나오고 다 깨끗해지고 오겠다고 뒤로 도망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저희들을 자꾸 정죄하죠. 사탄은 저희들을 자꾸 정죄해가지고 어떻게 네가 새벽 기도회를 가느냐, 어떻게 네가 주일 예배를 가느냐, 어떻게 네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느냐, 염치가 없지 않느냐, 좀 너무 얼굴이 너무 단단한 거 아니냐, 너는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우리를 몰아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때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신앙의 최후의 보루는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신다. 오늘 본문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또 같이 가주신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어 주십니다. 제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더 분명하고 온전한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만 저도 마지막에 이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 봤는데도 여전히 마지막에는 억울할 정도로 남들과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자훈련도 받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그냥 대충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 사람과 똑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은 우리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부족한데도 내 앞에 나왔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점수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왔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인자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모든 금송아지 사건의 죄가 이제 용서를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과연 붙잡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모든 면에 우수할 때 하나님께 떳떳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우리가 마음이 약하지 않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오면 받아주시겠지. 탕자가 집에 돌아갈 때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예쁘게 보신다. 부족하고 죄를 저질러도 나를 불쌍히 보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속을 아신다. 겉모습은 아주 초라하고 저조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속을 아신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겠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꼭 붙잡는 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실력만큼 살지 아니하고 은혜만큼 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가운데 주 앞에 나왔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용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또 한 날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웠던 일들, 죄책감, 그리고 부족한 점들, 너무 못난 점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모세의 기도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 또 한 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셔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풍성하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때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무섭기만 하고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너무 도망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탕자처럼 돌아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속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우리가 곁길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은데 삐뚤삐뚤 걸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1년 동안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최근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오늘도 붙잡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너무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생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무거운 돌덩어리를 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 아침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뛰어나와서 엄마 아빠 부르짖는 것처럼 비록 부족하더라도 오늘도 주님의 품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또한 나를 꿋꿋하고 씩씩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김혜윤 권사님 하나님이 고쳐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외딴 곳에서 혼자 매일매일 살아가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대전에 와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염증 수치가 다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투석을 받는데 투석 받는 4시간 동안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시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정지영 집사님 내년 2월에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남은 기간 몸이 점점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어 최상의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희정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입원 중에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모든 치료의 과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일정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오늘도 기운 차리고 힘내어서 다시 한번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 말이 맞는지 사람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어 지금의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새날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